우리는 시편 84편을 읽고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 이 시간 주장하셔서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식은 너무나 아름답고 또 신묘하고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편안한 상태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 다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빠져있는 깊은 수렁에서 어서 건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데려가는 무리들을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제압하셔서 자기의 왕권, 그 왕권은 하나님의 세우신 왕권입니다. 그 왕권을 회복하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여 은혜를 간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처한 현재의 곤란에서 건져주시는 것 자체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높고 더 거룩하고 더 영구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자체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더 높은 교훈을 가르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미도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더 높고 더 거룩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그 행로 속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끔가다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가? 그건 아닐 것입니다.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생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왜 구태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을 했는가? 그 신앙 고백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또 더 새롭게 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하던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깨닫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고비를 만나면 그 어려움이나 고비에서 어서 빠져나오기를 간구하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움이나 고비를 만나게 될 때, 환난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연약을 대번에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여, 이 어려움과 고비를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저를 도우시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하는 방식과 우리의 원하는 때, 우리의 바라는 수준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래서 언뜻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은근히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올지라도 저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의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아름다우심을 믿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참고 하나님의 긍휼의 방식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당신의 방식으로 주권적인 방식으로 원하는 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때에는 배우기 힘든 교훈을 바로 그런 어려운 때에 그 어려운 때를 기회로 활용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의 학교를 다니게 하시는 겁니다. 그 환난의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견고해지는 거죠. 더 신앙 고백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환난의 골짜기에서 그 신앙 고백이 작아지고 약해지고 짜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순전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거룩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일생을 규정짓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시편 기자는 말하였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디를 통해서 율례를 배웠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편을 기록했던 주의 사람들, 특별히 다윗, 그 삶의 환경과 조건이 겉모양은 다른 것 같지만 그 속은 다 똑같았어요.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민족적 여러 풍습이 다르니까 다르지만 그것은 약간 다른 거예요. 표피만 다른 거예요. 겉껍데기만 다른 겁니다. 한 표피를 벗기면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환난의 골짜기에서 처음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찌르는 환난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다윗이 그전에는 외치지 않았던 새로운 그 외침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외침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현안,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어려운 압박하는 그 환경, 이 자체의 테두리를 훨씬 넘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고 거기서 소망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가 환난의 골짜기에서 배운 그 계시의 진리의 말씀은 환난 중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환난의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평안한 생활로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그 진리는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이 땅에 있을 때나 이 땅을 떠나 영원한 내세에 갈 때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효력, 하나님의 복음이 늘 목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성공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복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항상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빚을 졌는가? 은혜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내가 복음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이 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누구로,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는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점을 마음속에 두고 본문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여전히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강론하더라도 복음과 항상 연결되어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화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또다시 배웠습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통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무엇을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놓고 부요와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늘 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 삶의 경우마다 부딪히면서 그리스도를 빼놓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화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낮은 형제는
형편이 어렵고 낮은 형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높음, 자기의 영광, 자기의 부요를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부유한 것을 허락하셔서 형제기로 맡긴 형제가 있다면 그 자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정말 풀의 꽃은 참 금방 자랐다가 금방 사그립니다. 풀이 자랐다가 사라지면 1년이 다 갑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벌써 봄이에요. 입춘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풀에 새 움이 돋고 나뭇잎이 또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금방 무거워지고 그리고 사그러져요. 그러면 한 해가 또 가는 거죠.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자랑해야 되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떠한 이 세상의 영화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부요로 삼아요. 그리스도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의에 태행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진실로 만족하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택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정직히 행하는 자는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그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늘 베풀어 주시고 거두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 요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상고하면서 이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 정직하다. 여기 정직히 행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대목을 읽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이 정직히 행하는 자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믿지 않으나 정직하게 살기를 늘 바라는 아주 성실한 사람이 이 대목을 읽는다면 자기처럼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구나 생각을 할 것이에요. 자기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직히 행하는 자라는 말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누군가? 다윗이 그 말을 했으니까 다윗이 어떤 가치관과 이 관점과 지각을 가지고 그 말을 했는가를 잘 유념을 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냥 정직하게 행하는 자, 깨끗하게 행하는 자, 일반적으로 착하게 행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히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다윗이 정직히 행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누구를 가리키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시편 1편으로 가야 됩니다. 네, 시편 1편은 제가 읽을 테니까 이제 가만히 계세요.
시편 1편으로 가면, 시편 1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이죠. 자,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표제와 같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시편 1편을 통해서 먼저 그 전체를 요약해 놓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걸 잘 주목을 해야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여러분 아세요?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뒤에 나오거든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악인은 악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뒤에서 말하는 의인과 같은 사람인데, 이 시편은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켜서 늘 비교하면서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인의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의인의 길은 영생 얻는 길이에요.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멸망하는 자의 길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악인의 꾀란 무엇입니까? 악인의 궁리, 악인의 도모, 악인의 욕심, 악인의 뜻, 악인의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 것, 악인의 가치관을 따라 나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누구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얼른 이렇게 풀이하여 말해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 시편에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 악인은 누군가?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과 그 행동과 또 그 가치관과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나에게 좀 보여줘봐. 그런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사, 그러니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 전체를 가리켜 시편에서는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누구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와 그 삶의 실제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스스로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추겨서 분발시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해야 되겠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되겠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인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은 따라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스스로 분발해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스스로 자기 일을 분발시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을 정한 사람인가?
스스로 그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51편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본성상 본질상 의인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 이러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 아름다운 행사를 먼저 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먼저의 복 있는 사람. 그러나 아무도 다 스스로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구별함을 따라 성령의 구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말씀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고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본을 보면 한결같이 거기에 심겨진 나무를 어떤 나무냐? 심겨진 나무. 누가 심어? 그러니까 He is like a tree planted. 그는 나무 같은데 어떤 나무라고요? 심겨진 나무예요. 심겨진 나무. 누군가가 심어 놓은 나무예요. 나무가 스스로 자기가 좋은 곳, 내가 정말 내 생명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과 이 모든 것이 공급되는 그 조건에 있는 땅으로 가서 서야 되겠다. 뿌리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나무는 심겨진 나무인 것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되고 누가 돼?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분발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이끌려 나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 죄와 우물로 죽어있어 각종 죄에 빠져 방탕한 길로 가다가 복음전도의 말씀을 들고 나도 모르는 힘에 이끌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불강력적 은혜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강력적 은혜. 그래요. 한가할 수 없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한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본성은 너무너무 나쁘고 악하고 약하고 여러 가지 우둔하고 죽어있기 때문에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사망의 깊은 잠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가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교양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말씀을 따라 자신을 늘 재어보고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본성적으로 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적을 보면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살폈어요. 구약의 여러 역대 왕들의 일들을 기록하는 역대기나 또는 열왕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을 표준으로 하여 왕의 사람됨을 평가합니다. 한 군데를 예를 든다면 열왕기하 16장 2절에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왕이 될 때 그 말이에요.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윗 왕이 표준이죠. 그 역대 왕들의 그 일들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 사람이 다윗처럼 행하였느냐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느냐. 다윗은 늘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중단하자마자 대번이 넘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자신이 죄인된 줄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은 사람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심을 받고 그 의로 옷 입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하는 걸 최고의 일로 여기고 나가는 사람 이게 바로 정직한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는 자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 영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그래서
그래, 은혜가 계속, 유대인은 은혜가 계속 이 용서섬처럼, 여러분, 샘이 용서섬처럼 나오는 샘물을 보세요. 가만히 보면, 샘 구멍에서 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떠내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용서섬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도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님도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좋은 것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저나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오늘 내가 너에게 그걸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얼른 마음속에 얼른 대답을 써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각자 다를 테니까.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질문이, 그 요청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네가 내 원수를 제압하는 걸 구하지도 않고 다른 어떤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잘 다스리는 출입할 줄 아는 왕으로서의 지혜를, 지각 있는 왕이 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구나. 잘 구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다른 모든 것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내가 정말 한 가지 구한다면 뭘 구할까? 듣기로는 어느 해 어린이날에 대기업 회장님이 고아원을 방문하였답니다. 그리고 원생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너희의 날이니 너희가 오늘 내 백화점에 가서 무슨 선물이든지 고르게 하겠다. 원하는 건 다 줄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말해라. 그래서 드디어 원생들이 기뻐하며 회장님을 따라 그 백화점에 갔습니다. 흥분을 하며 각자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는 골랐어요. 그런데 한 아이만은 가만히 있습니다. 서 있기만 하고 다른 애들과 달리 그 회장님이 그 아이를 보고, 야, 너 왜 그러고 있어? 네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준다고 했잖아. 너 원하는 거 없어? 그 아이 말하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습니까? 준다니까. 주고 말고 한동안 머뭇거리더니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을 한 나름 가지고 고아원으로 가고 그 아이는 회장님 집으로 갔어요. 회장님이 그 아이를 양자로 삼은. 여러분, 이 생각을, 이걸 들었으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겠다.
하시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최상의 행복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 시편 84편에는 그 해답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그 해답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신약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건 성령 충만입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최상의 선물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도 그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과 그 은총, 그 기름 부으심, 그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와 계신데도 그 영광스럽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좋은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늘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입니다. 장난감을 하나로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어린아이들의 수준에서 머무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또 천국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모든 구원의 과정 전체를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공부한 것처럼 그 모든 전 과정을 성령께서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누가 현실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크게 여기고 감격하고 고통이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인하여 인내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뿐입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기름 부으심 그 충만함 속에 있는 걸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령 충만함 이길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분열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도가 그 기막힌 영적인 연신을 보고 고린도 교회에 제시한 큰 치료책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이지만 둘로 나눠서 설명한다면 그 치료책은 무엇인가? 첫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 이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능력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능력도 성령님이십니다. 헌신의 능력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참 할례당이라고 말씀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하여 분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든요.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그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와 함께 성령님의 감동하심 하나예요. 이런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완전히.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내용이 달라지게 돼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정직히 행하는 사람, 곧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말씀의 정로대로 행하는 사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곧 성령 충만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 성령 충만의 영광을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어린이들과 성도님들 전체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신령한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